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강조하는 부분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힘이 있고 그 힘이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면 힘이 있고요. 부대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한 마음이 되면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다 마음이 다르죠. 그리고 악인들도 악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모아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온유의 마음이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또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하나의 마음을 품으면서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도 이제 긍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잘했어. 통과. 이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의 한계와 지침과 아픔과 또 외로움과 또 분주함과 바쁨과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한 존재이고 용서함 받았기에 겸손한 자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당했을 때 또는 모욕을 당했을 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박해가 많이 심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마음이 꺾이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박해하는 자들과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라, 축복을 해주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욕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악한 자들에게 갈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 악한 자들이 막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고 깨달음의 역사가 되는 사람도 극히 일부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회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도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상황 가운데 축복을 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복을 그 믿음의 사람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저주하고 욕하고 대항하고 싸우다 보면 그것이 바르게 저항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태우고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으로 그것을 털어내 버려라.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그가 회개하고 복의 역사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정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저 하늘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받기를 원하는 자는
또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날만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번성만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작은 의미의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은 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심판의 날, 그 심판 이후의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혀를 금하여야 한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해서도 왜 축복하라고 하는지 아셨습니까? 그 혀를 지키면서 그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말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혀를 금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에 소망이 있는 자에게 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혀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서신서 가운데 말의 중요성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 말을 허투루 하게 되고 또 농으로 하게 되고 거짓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결국 자신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언어 가운데는 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행동이 또 나오죠. 말하는 것도 행동인데 말을 아예 따로 떼냅니다. 말하는 것을 아주 주의하게 하셨고 11절에 보면 행동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세상의 질서 가운데도 바르게 지키며 화평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하나님의 얼굴과 그 눈은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향하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자, 하나님의 진도는 악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 입술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겸손하지 아니하는 자,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향하시고 결국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가운데, 아내와 남편의 가운데, 또 성도와 성도의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입술을 지키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라. 라는 그 성경적인 신앙의 질서를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면 감정적인 소모도 많고 지치게 되고 또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라고 했었던 그 구약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부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